따라하시죠. 기쁨 그리스도인의 표징. 유럽이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기질이 달라요. 가령 독일 그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우울하고 냉정한 데 반해서 남쪽에 사는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사람들은 굉장히 명랑하고 낙천적이에요. 그래 왜 그럴까? 학자들의 대부분 동일한 의견은 일조량 때문이다 그래요.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과 햇빛을 적게 받는 북부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성격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도 오랜 생활을 통하여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령 불교인들을 보면 엄숙하고 근엄해요. 천주교인들을 보면 고요하고 차분해요. 개신교인들을 보면 밝고 명랑해요. 기독교 초기 로마 박해가 엄청 심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 안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사자와 같은 맹수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이길 장사가 어디 있어요? 전부 물려 죽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양에 안 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질러요. 엊그제가 대보름이었죠. 대보름에 잣불 켠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는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잣불 켰잖아요. 그리고 소원을 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 사람을 불을 밝혀가면서 그리고 공연을 하고 연회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크를 써는 거예요. 근데 이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며 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귀부인들 중에서 저들이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굴까 하는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밀하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313년 로마가 기독교에 그 공인령을 내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창검을 가지고 신앙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기쁨입니다. 표징이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이지요. 기쁨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될까 의아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기쁨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기쁨은 성품이라기보다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일의 열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어떤 소원이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결과로 얻는 마음의 상태를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적인 기쁨은 좀 달라요. 신앙적인 기쁨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예요. 밭에 산물이 없어요. 이 과수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 속에서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것, 이것을 바로 신앙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만물을 다 가졌어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워가지고 각 동네로 전도대로 파송하셨어요. 이들이 갔다 와 보고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막 방방 뜨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초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시작.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얻은 결과물로 인해 기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기뻐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친근히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자, 저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기쁨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그분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나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어가지고 누리는 기쁨은 시효 기간이 있어요. 식품처럼 유효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토록 가슴 벅찼던 합격의 기쁨, 승리의 기쁨, 소득의 기쁨,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세상의 기쁨은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표징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쁘면 괴로워하지요. 우리는 이 환경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 한 이가 없느니라.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면서 뭐라고 물으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환경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똑같은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강조를 합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감옥이 가둘 수 없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람 장애물을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경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음에 뭘 극복하라고요? 사람 장애물을 극복해라.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부 여사가 있었어요. 이 순두부집을 순두기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막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그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제발 같은 마음을 품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사람 장애물은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네 집에 있는 사람이 너의 원수가 되리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 장애물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하세요. 순하게 하세요. 얼굴빛을 고치세요. 그러면 적이 물러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쁜 여자가 애교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여자가 애교가 많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예쁜 것들은 애교를 피울 필요가 없잖아요. 남자가 애교를 피우는데
그래서 대부분 예쁜 여자들이 불행한 경우가 많이 오는 거예요. 왜? 곧 실증이 나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여봉. 우리가 말도 전부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귀담아 들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최고 장애물은 돈이에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난도 죄가 아닙니다만, 가난하면 참 어려워요. 기쁨을 빼앗겨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부자도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자가 마약 먹고 이혼하고 그냥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돈이 궁극적인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뭘 배웠다고요? 시작. 물질을 초월해 기쁨을 갖는 비결이 뭐냐? 자족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은 채워주시리라 믿고 가는 거지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참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환경, 사람, 물질, 강력한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한 가지 비결, 4절 상반절 시작. 어디에? 주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물질에, 사람의, 환경에 걸리지 않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향에 가면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근심을 잊잖아요. 그리고요, 교회에 와서도 꼭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비켜달라 그럼 이렇게 안 비켜주고 그냥 옆으로 가라고 이러잖아요. 왜? 그 장소에 있어야 은혜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장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안에 거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시작.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신령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바울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왜 그래요? 밑에 무거운 납을 넣어 놨어요. 우리 신앙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뭘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몇 번 넘어져요? 완전 넘어졌다, 쫄딱 망했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 망했구나 그랬는데 또 일어나요. 악인은 한 번 넘어져도 못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의인도 예수 잘 믿어도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눈물 흘려요. 그게 감정 가진 인간이지요. 그런데 그 슬픔에 오래 빠져 있으면 큰일 나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머물면 안 돼요. 십자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통과해야 돼요. 피하지 말고 통과해야 돼요. 근데 머물면 죽어요.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늘 누려야 합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의 기쁨을 유통하는 삶의 책을 보니까 기쁨을 회복하려면 감각을 회복해야 된대요.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래요. 무감각이래요. 어떤 사람이 날 미워하지요. 아, 아직 사랑이 남아있구나. 저 사람이 50%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하고 사랑이 없으면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증이에요, 애증. 그 미워하는 사람, 아, 사랑이 남아있구나. 근데 전혀 반응 없고 상관 안 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감각을 치료해야 돼요. 이 감각이 살아나야 기쁨도 회복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세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뭐 하지 않는다? 춤추지 않고, 슬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세상이 무감각하고 무정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매사에 의욕적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사람 앞에 잘 나서기 때문에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해요. 근데 가정에서 누르면 나가서 이걸 못하고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고 기쁨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병에 걸려도 나이가 많아도 직업을 잃어도 욕을 먹어도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이 있으면 끄떡 안 하죠. 일본에 가보면 목욕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겨울에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붙어 있는데도 야외 온천에 들어가서 싹 온천하는 사람들 있고 심지어는 원숭이도 온천에 들어가서 추위를 녹이고 있어요. 봤어요? 그럼 도무지 뭘 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추운 겨울 얼어붙은 속에서도 그렇게 온천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속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추운 바람이 몰아쳐 오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세상 시련, 추위, 배고픔, 역경, 비바람 주님 안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능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뭐를 기뻐하라고요? 약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미쳤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강함이 내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명령한다,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항상 기뻐할 것을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쁨의 아군과 적군을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다 아는 말인데 저게 뒤에 있는 말이 더 붙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승과 패를 각각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른다면 싸움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아군과 적군을 PR을 구분해야 돼요. 기쁨에도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에 대하여 상세하게 5절로 7절에 시작. 자, 저 말씀 잘 보세요. 말씀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 기쁨의 아군이 뭐냐면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관용은 이거, 야 그래 이제 됐다, 우리 더 말하지 말자, 그게 아니고요. 나하고 원수된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품에 안는 거예요. 이 관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가깝다. 무슨 뜻일까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반드시 뭘 묻느냐? 네가 형제를 용서하고 품에 안았느냐, 그런 거예요. 교회 일하다가 부딪힌 경우 있지요. 근데 안 풀고 사시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 길가에 포장마차가 교회 위에 생겨 있다는 걸 아세요? 차라리 가서 소주 2병 까고 나오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소주 안 까고 교회 다니면서도 화해하지 않는 사람이 나을까요? 소주 까고 화해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소주 안 까고 화해하는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심판 때에 주님이 관용했느냐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판 안 해도 지금 관용 안 하고 사신다? 이미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왜 남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관용하세요. 화해하세요. 전화하세요. 내가 먼저 손 내미세요. 이건 좋게 말하겠어요. 이 시간 반드시 누구를 내가 묻고 있다면, 결박하고 있다면 푸세요. 푸세요. 먼 사람하고 묶여 있지요? 아니에요. 나에게 전쟁을 최초로 가르쳐준 그 남자, 마주 누워있는 그 여자, 가정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직장 안에 있어요. 근데 매일 원수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뒤져요. 어리석은 거예요. 깨달았으면 행해야 돼요. 하도 행동들을 안 하니까 제가 설교집 제목을 아예 행함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 기독교인들 노가리만 많고요, 행동을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관용 다음에 성경에 오늘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염려 붙들어 매라.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염려는 우리의 최대의 적이요 악한 적입니다. 염려는 마귀가 뿌리고 간 가라지입니다. 이게 메림나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신 데 대한 의심, 신뢰와 결핍으로 기쁨의 최고의 적이며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나누어 놓습니다. 불안, 초조, 걱정이 엄습하고 온전히 우울증, 분열증으로 발전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의 최고의 적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대충대강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스멀스멀 그래도 기어 올라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기도를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미사일인데, 이게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염려를 박살내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올리면 응답이 됩니다. 우리말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아니다,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시면 떡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만 가슴에 새기고 평생 살아도 승리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가불하고 염려는 후불하라. 그렇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평강은 염려의 해독제이자 기쁨의 친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호위 무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사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이지요. 다 같이 시작. 기쁨의 적군은 불관용과 염려이고 기쁨의 아군은 관용과 기도 그리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기쁨을 소멸하는 적군,
불관용과 염려를 물리치고 관용, 기도 그리고 감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로 18절 노란 글씨만 시작. 항상 기뻐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불관용과 염려를 물리치고 관용하시고 간구하시고 감사로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